2절부터 이제 14장까지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이제 그거는 다 예배와 관련돼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머리, 여성의 복장에 대한 문제고요. 이제 성찬식 참여하는 거, 은사와 관련, 방언과 예언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다 젊은 교인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또 사도 바울이 많이 2년 동안 가르쳤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문제는 그때 그 가르치지 않는 내용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여성의 복장, 이제 머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머리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먼저 칭찬하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이거 뭘 칭찬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안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동일하다. 하나님의 은혜의 거리에는 다 동일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진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거예요.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전해주신 대로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3절 그러나 3절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각 사람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머리 문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는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은요 네게 아니라 그랬죠. 너의 양심은 남의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제 양심에서 뭐로 바뀝니까? 헤어스타일로 바뀌는 거예요. 헤어스타일?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기 5절에 가볼까요?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머리에 쓴 것이 뭔가 이게 또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처럼 머리에 쓴 것은 이 베일 그것을 말하는가 아니면 여성의 긴 머리를 말하는가. 그래서 이제 왜 긴 머리라 그러는가 하면 오늘 본문 뒤에 가보면요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긴 머리는 뭐라고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긴 머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머리에 쓴 건지 머리카락을 이야기하는 건지 둘 다인지. 근데 오늘날 새로운 해석은 뭐냐면 이거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절에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거죠. 앞에 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설교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가 왕성했기 때문에 여성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쭉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러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언의 말씀이라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이 쭉 앉아있잖아요. 근데 머리가 너무 산만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안 들고 머리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치?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런 지적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을 봐라. 남자는 머리 그려도 되고 왜 여자만 그려야 되냐. 자꾸 이런 주장인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모든 것이 가한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머리는 네 게 아니다. 네 양심이 네 게 아닌 것처럼 네 복장은 네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입고 교회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옷 가지고 구원 얻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막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 몸을 막지 마라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거 주장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교회 오는 겁니다.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네 복장 네 게 아니다. 네 양심 네 게 아니다. 네 머리 네 게 아니다. 네
네 치마 네게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머리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우리 예수님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뭘 결정할 때 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자는 다른 남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자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생각할까? 여자 역할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예언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단정하게 하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어려운 구절이 있죠.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 여자들은 천사들, 이 천사들은 뭘 뜻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이거는 온 이 천상의 존재들이 그 예배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천사들도 부지 중에 우리와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반드시 갖고 있어라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그래야지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예배에 함께 왔다가 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기뻐한다는 거. 질서 없이 아무렇게 와가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그런 거 아는 거 그 몇 가지 하나 가지고 함부로 예배의 질서에 방해가 되는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면 천사가 예배 가운데 왔다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공적인 예배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해라. 공적인 예배는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낄 건가를 늘 생각해라. 자,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여자도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혼자는 안 되고 남성도 여성도 다 서로 필요로 한 존재고 남녀의 가치는 동일하지만 13절 다시 강조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기서 쓴다는 말은 베일일 수도 있고 머리를 정돈하는 것, 머리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기도하고 막 한나처럼 눈물이 범벅이도 기도하다가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뭐 당시 거울이 없었겠지만 거울도 좀 보고 머리 제대로 빗고 단정하게 나와서 나오라는 거예요. 긴 머리는 쓴 것을 대신하여 준 것, 영권이라. 자, 바른 지침,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종말론적 유보라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선생님이 계시고 제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걸 종말론적 유보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나고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끼리 경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잘한다 할지라도 여자 투어가 따로 있고 남자 투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자 농구 경기는 여자끼리 붙는 거고 남자 농구 경기는 남자끼리 붙는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창조한 이 질서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걸 함부로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여전히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부모님의 기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종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자유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지만 그래도 종으로서도 할 것 많이 있습니까? 할례자로 부름받았습니까?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거. 무할례자로 부름받았습니까? 할례자가 되지 말라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똑같지. 그러나 부름받은 그대로 종말이 올 때까지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거예요. 은혜 좀 받았다고 모든 하나님이 제가 세운 질서, 권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 좀 한다고 나와가지고 남자 함부로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내 위에 누가 있다고요? 내 위에 누가 있는 겁니다. 남자 위에도 누가 있고 예수님도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늘 기억하며 사셨잖아요.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가야 됩니다. 여자는 안 가도 됩니다. 오늘 뭐 헌법 소원했는데 만장일치로 남자만 군대 가는 것은 그건 합헌이라고 그랬죠. 걔는 참 안 됐어요. 2011년 해가지고 지금 빨리 군대 갔다 왔으면 되는. 거기서 말하더라고요. 평등도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평등하면 뭐 절대적인 평등이라 해요. 절대적인 평등은요,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비정상적이고 아주 어색하고 아주 불편합니다. 절대적인 평등은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도 서로 낮아지시고 예수님도 섬기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어디 거기 평등이 있습니까? 서로 섬김이 있는 거지. 절대적인 평등은 없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걔는 절대적인 평등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왜 남자만 군대 갑니까? 국민이면 다 국방의 의무를 하라 돼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 거기 있는 한 의원이 그러더라고. 거기서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군대가 꼭 말하는 게 아니다. 뭐 간호사로도 국가가 위험할 때는 얼마든지 군인병원에 가서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 국방의 의무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국방의 의무는 군대 간다는 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등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무리 받아도 여전히 뭐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뭐 밥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아무리 받아도 여전히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아버지로서, 또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서 내 상사가 같은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직장 가서도 또 자기 역할을 또 성실하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게 헷갈린 거죠, 지금. 그게 살짝 헷갈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정한 영적 성숙은 뭐라고요? 성별 파괴가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숙은 성별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는 더 남자화지고 여성은 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에 맞게끔 하나님이 지으신 그게 더 가까워지는 게 그게 진정한 성숙입니다. 여성 인권운동가들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적으로 하고 성경에도 이상한 구절 나와 있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그걸 배워야 될 우리들이 뭐 인권이야 그건 아니죠. 진정한 성숙은 성별 파괴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산만하게 하는 건 안 됩니다. 불필요하게 관습을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관습을 어기지 말아요. 수영 벗고 주일 예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옷은 누구 거라고 내 게 아니라 그랬어요. 양심이 내 게 아닌 것처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 복장은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예배와 복음에 도움되도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에 다 나가야 되는데 나의 이 복장이 함께 나가는 자들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나 오히려 안 그러면 산만하게 하나. 옷을 입을 때도 그걸 생각하며 입는 겁니다. 나의 이 복장이 예배와 복음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안 그러면 내만 생각하고 내 편한 대로 내 개성 따라 입고 왔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불편한 거. 우리 작년에 우리 영국 갔을 때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잖아요. 근데 그분은 정말 잘못 배운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아이들을. 제가 보니까 그 목회자는 정말 잘못 배웠어. 그날이 자기 휴가일이에요. 토요일인데 그게 또 토요일에 예배드리더라고요.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그 교회 빌려 쓰는 것 때문에 그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니까 자기는 토요일. 그러면 돈을 더 주더라도 주일날 예배드려야지. 그것도 일단 마음에 안 들더라고 저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스키 드라마도 하고. 근데 이분이 휴가래요, 휴가. 근데 이제 그 저한 목사님도 오고 하니까 자기도 이제 인사한다고 온 거예요. 안 왔어야 돼요, 그분은. 반바지에 슬리퍼를 입고 왔더라.
내가 애들한테 야 교회 갈 때는 양말 신어라. 교회 갈 때는 운동화를 최소한 신어라. 조리나 슬리퍼는 안 된다. 그게 뭐냐 그게. 예절을 갖춰라. 애들이 다 목사님 저거 뭡니까? 야, 참 그분 정말 손님이 왔잖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손님이 왔으면 손님에 대한 예절로 복장 좀 갖춰야지. 자기가 휴가 안 그러면 안 나오든지. 여러분 누구 만나러 갈 때 옷 좀 잘 입고 가세요. 그게 다 예입니다. 그거 신경 쓴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공항 갔을 때 뉴욕 갔을 때 마찬가지. 저 마중 나왔는데 다 창바 입고 나와. 저는 그거 다 집사님들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 다 부교육자들이에요.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강사님 올 때요. 양복 입고 오는 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정장을 입고 가야 맞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몇 번 지난 다음에, 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런 복장도 다 이렇게 괜찮은 교인이고, 그걸 그때 바꿔야지. 근데 이런 걸 아이들이 좀 가르쳐야 된다고. 누구 만나러 갈 때는, 야, 너 정말 복장 좀 갖춰라. 너 교수님 만나러 가냐? 너 그런 복장 가지고 안 돼. 그래야 애들이 가서 사랑받는다. 뭔가 산만케 하는 건 안 됩니다. 이게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적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함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 있죠.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 16절 읽어봅니다. 별조라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딱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변론하려고 할지 모르겠다. 믿음이면 되지. 머리가 뭐 중요하고 복장이 뭐가 중요하고 그게 별론한 태도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다. 질서를 지켜라.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정돈하고 순서 맡으면 나와서 기도하고. 그게 이제 여기 방언으로 넘어가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 받았다고 마음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질서대로 해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은혜 받을 때 이런 가르침이 없으면 뭡니까? 중구난방이 되고 혼돈에 들어가고 그렇다고 또 이게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모르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어디 가도 통용될 수 있는 것. 우리와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이 가합니다. 수영복을 입고 오나 반바지를 입고 오나 슬리퍼를 신고 오나 다 가합니다. 이것 갖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 큰 거라서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잘 지키지만 그러나 네 머리에 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라.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 교인들도 너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때도 그게 합당할 것 같으냐. 늘 그걸 생각하면서 합당하도록 행동해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분자들 남 앞에 서는 분들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양심도 내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예배와 복음은 별 쓸데없는 것에 걸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